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요. 예. 평안하시길 빕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찍는 김우현 감독이 있습니다. 인간극장 아시나요? 따라라라라라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찍는 사람들 중에 김우현 감독이 있는데 그가 지하철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민영환, Y2 코리아 이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라고 전하는 전도자 최춘선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광인이죠. 이 상태로 이제 바른 맨발이에요. 한겨울에도. 근데 그를 만나 이력을 듣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70년대에 차가 5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70년대요. 그때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이제 테레비 하나 있으면 온 동네가 모여서 보는 그런 시대에 그 집에 차가 5대나 있었고요. 또 옷도 하루에 2번씩 갈아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며 5개 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능력으로 백범 김구를 도와서 만주에서 광복군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과 그게 좀 매칭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여겼던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자신이 소유했던 땅들을 6.25 직후에 실향민들과 거지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 3,000평 남은 땅에 그렇게 나눠줘도 3,000평이었어요. 근데 고아원과 시설들을 만들어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것도 다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고요. 후에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맨발로 나와서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임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회심할 때 3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한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고,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며, 셋째는 지갑의 회심이다. 누군가가 지갑의 회심에 대해서 묻자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앞에 2가지 회심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최춘선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자신의 소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겐 경종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욕심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탐심이며 탐심이라는 죄라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소유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만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다가 자칫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두 번째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탐심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부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탐심인데 첫 번째로 탐심은 은밀하게 숨겨진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유산 상속에 관련해서 문제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산이 장자에게만 전부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랍비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맡아서 분쟁에 대해 판결해 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청년의 요구는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며 요청했던 청년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정당해 보이는 요구 속에 숨겨져 있는 탐심의 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법정에 있는 공인된 랍비에게 분쟁의 중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설령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따를 만한 사람이었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청년은 예수님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나아가 청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유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음에도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 영생에 대한 교훈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도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쏠릴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뭐지? 누가 잘못한 거지? 유산은 얼마지? 막 이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사는 순간 이 청년의 집안의 땅과 재산과 형제의 갈등으로 바뀌며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집중력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모욕을 넘어서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청년의 정당한 요구인 듯 보였지만 실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죄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이러진 않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방해하며 모욕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탐심이며 탐심을 물리치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의 예수님은 유산 분배에 대해서 필요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당시 장자들에게만 유산을 독차지하여 다른 형제들의 생활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적당한 비율로 나누도록 법으로 정하시며 지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매일 너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거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하루의 양식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야, 어떻게 이 청년에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런 필요들을 무관심하고, 야, 이분법적으로 돈은 물질 문제는 나한테 가져오지 마,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탐내게 될 때 우리는 탐심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들어달라는 협상의 자리가 됩니다. 예배와 봉사는 주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생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탐심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사람의 생명과 소유를 연결하면서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견해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견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내가 무엇을 얼마나 넉넉하게 소유했는지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다양하게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반대되는 성경의 견해도 있습니다. 본문에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자라며 열매 맺는 것처럼, 오직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존됨으로 나아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됨으로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세상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오히려 그렇게 독립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고 너의 최고의 가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게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없는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소유해야 하고, 그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왜요? 나는 괜찮아도요, 내 자녀들이 또 걸리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을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할 집을 늘리고 또 창고를 넓히고 내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 그것은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소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의 으뜸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맥, 사람, 지식, 학력, 인기, 권력 등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이것의 소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간섭받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속이며,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마음과 생각이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눈 말씀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매년 가족의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 정도 중간 정도 생활하려면 이 정도 수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이 368만 원, 3인 가족이 471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중간 정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1년 차가 된 우리 부부의 수입은 중위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드리며 섬기는 일에도 때로는 아까운 마음도 찾아올 때도 있지만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풍성함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요, 그동안 모아뒀던 목돈을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출은 안 받겠습니다. 혹시 그 정도로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등록금 때문에 유급되거나 못하게 되는다면, 제가 목사인데 누구한테 하나님 의지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학기 말에 총무과에서 면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록금 안 낸 사람들이거든요. 최종적으로 3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면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야, 너 못 냈냐면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잘 채워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등록금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빚지지 않고 졸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들을 채우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들처럼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과 두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지금의 인도하심의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야, 내 생명은 내게 있어. 내가 그 생명을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며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렇게 하나 신상이 있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생각납니까? 다른 종교의 제단에서 일어나는 신상 숭배와 같은 유치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 정욕, 갈망 등의 탐심이 구체화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업, 가정, 신체적인 매력, 사람의 인정, 경제적 안정, 로맨스 등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보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게 되고 탐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요,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비유의 부정적인 측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원리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는 세상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하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에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청년의 요청 후에 이어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부자의 올해 수확이 너무 풍성해서 있었던 창고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에 남아도는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부자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돋보이는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딱 생각하면 되게 황무하고 약간 거칠잖아요. 그런 곳에서 소출이 풍성해? 야,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경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 더 큰 곡간에 지어서 생산할 농작물을 잘 보관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관리의 지혜가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쌓아놓기만 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즐길 줄도 아는 소비의 지혜로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이 땅에서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성실함이나 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했던 부자들이 예수님을 섬겼고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들은 노동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서 결정되며 직업과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었기에 정말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을 했고 또 직업에 성실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주어진 직업을 학업과 연구들을 주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여기며 성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것에만 성실한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호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소유를 얻는 일에는 힘썼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며 자기의 영혼을 살피며 자기의 생명을 돌보라고 하시는 경고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부자는 이미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느긋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털을 삼아 살면 좋겠다. 대대손손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 부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자신이 무엇인가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쌓은 것으로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또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성견 지명으로 되었다고 여기며 때와 철을 따라 비와 해를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만 부유한 자라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적당한 만큼의 소유를 얻고 이 소유를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행복의 근거로 살아갑니다. 시간과 관심사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들은 영혼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돈을 쓰느라 바쁘고요. 부족하면 버느라 바쁩니다. 인생이 평탄하면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또 문제가 생겨서 인생이 힘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요. 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깝다고 하는 그 사람의 깊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도 만나면 너무 좋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는데 정말 그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은 모르고 지나가진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친하지만 실은 남과 다를 바가 없지는 않습니까?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과 문제가 드러나며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관계도 결국 나의 이익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걸맞는 결과도 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채우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정작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과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된 마음의 특징이며 반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고 영혼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며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준들을 4가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상하며 생각하고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 넌 유튜버 뭐 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국 그 유튜브를 보는 그것이 또 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기뻐하며 안식을 얻는 것,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얻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도대로 되지 않음으로 절망하거나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 기도한 것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이 몰아닥쳐 올 때 내가 기도하지만 또 말씀을 주장해 보지만 화가 나고 혹은 심한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이 찾아올 때 그런 감정을 가져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우상이며 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 마음속의 탐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한 아이가
제가 들고 있었던 노트북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뜸 없이 나 그거 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비싼 건데. 그래서 저는 그의 손 안에 줄 수는 있는데 뭔가 그 손 안에 이게 과자 봉지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거 줬다가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한테 찾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과자를 나한테 주면 내가 노트북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바꾸자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사로잡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자가 창고를 새로 짓고 더 많이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래,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라고 약간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꼭 지키기 위해서만입니까?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잘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여전히 그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의 부자된 자의 실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며 내 인생의 보좌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기며 모아두고 놓지 못하고 있던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고 또 누가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도 이 사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탐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비유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인가? 또 누가 탐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단순히 물질을 탐하는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유를 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독립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죄인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재물 및 다양한 것들로 소유를 쌓아둠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천국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가정과 개인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권하고 자매와 함께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한 주 있다가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더 기도해라.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가져오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 밑에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 전에 작성했던 기도 제목을 보는데 참 그때는 결혼해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또 막막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되게 막막했던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집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거의 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의 필요들을 다 공급하시며 채워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에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물이 깊은 것처럼 정말 깊어서 그래서 한두 번의 경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험들, 믿음의 순종들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꾸준히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셨던 은혜들과 경험들을 채워야 합니다.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채워야 합니다. 내 부모님의 간증, 리더의 간증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자신의 간증이죠. 자신의 경험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같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신 그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냐.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물론 내가 믿음이 좀 적을 수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부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요.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요, 너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친 외삼촌의 집에서도 외삼촌을 속여 먹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또 외삼촌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가족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냅니다. 혹시 형님이 찾아와서 이제 보복을 하면 도망치려고 자기 혼자 맨 끝에 남아 있습니다. 약복 강가에 혼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천사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애를 쓰며 교활하며 속여먹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요, 야곱의 환두뼈를 칩니다. 환두뼈는 우리의 그 척추와 다리를 잇는 되게 두꺼운 뼈입니다. 그것을 쳐서 부러뜨리니까 그는 이제 이후로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신체의 중심에서 몸을 떠받치고 있는 부위가 골절이 되니까 그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붙들려 늘어져 있게 됩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을 위해서요 속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종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도망칠 때 자신이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에게 도망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엇인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머리를 굴리며 모면하며 온갖 꾀를 부리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엔 그 손을 들게 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새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뜻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혹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의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는 그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겨가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탐심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나눈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 필요를 무한히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유하심 가운데 안전했다고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 베푸시는 상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부유하심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하나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의 복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34편 8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람의 궁핍하여 주시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억지로 이끌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망을 두고 바라게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 찾아올 때요, 다 각자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는 막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 등의 철학적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계기는요, 다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이성 교제를 위해서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보통 교회들은 참 많거든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던 여전히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자로만 하나님을 여기지 말고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으시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자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탐심 벗으라고요? 벗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때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또 그것을 넘어서는 욕심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탐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소유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만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힘쓰다가 자칫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부유할 때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부유하심으로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눈 말씀을 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구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